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무엇일까? 채찍으로 다스리는 것이 좋은 교육일까? 아니면 달콤한 꿀과 칭찬으로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일까? 우리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또 잘했다고 하고 좋은 선물이나 맛있는 과자를 사주시면서 토닥토닥할 때는 굉장히 기쁘고 기분이 좋아요. 또 좋은 선물을 이렇게 주시거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구하고 또 요구하고 이번엔 더 큰 거, 더 좋은 거를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왜 좋은 것들, 그죠? 달콤한 꿀과 칭찬으로 교육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인색한가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버릇이 나빠질 것 같아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과를 만들어가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중심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겪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 내가 받았던 그러한 대우들, 내가 살아왔던 어떠한 그런 흔적들이 가장 정형화되어 있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선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누가 주인인가, 그리고 누구의 뜻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그 모양과 그 모습들이 바뀌어지거든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함께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정말 채찍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섭게 공포감을 주면서, 그래서 그 목표를 추진하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게 더 잘 돼요. 실수 없이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일을 잘 하더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그 공동체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실수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도와주면서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서로 주인처럼 보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도 봅니다. 제가 한번 그러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 단체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주인이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직장이든지 어디에서도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그 자리를 내가 주인이 되든지 혹은 완악한 예수님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그러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비유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시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목자인가 하면요, 양과 양의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의 위치를 잘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양을 잘 돌보는 좋은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차 되어질 이 믿음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목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과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주히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행복한 미소교회도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양의 문,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참된 목자로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또한 교회를 통해서 양과 성도들과 교회와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갈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그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예수님과의 분명한 관계, 오늘 비유에서 이것을 아주 잘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비유의 말씀, 양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전하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첫 번째는 문을 통하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어를 보면 내가 진실로, 에고, 아멘, 아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이 성취되게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중요한 것은 너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너희는 9장에서 다루고 있었던, 어찌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앞을 보고 믿음의 성도가 된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과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본다고 착각하면서 버림받는 자리에 서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들과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 당시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행복한 미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모든 곳에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 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절도이며 강도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바로 양의 목자다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자,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자기는 모든 것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나 정작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를 통하여 들어가는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양의 우리가 있어요. 양이 모여서 양이 보호받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 양의 우리에 다가서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뭐죠?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인가? 제가 예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학원에서 공부할 때 딱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저께 저녁에 담을 넘는 두 친구를 만났어요. 왜 담을 넘을까? 자기가 돈을 내고 와서 수강을 하는 친구인데 담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갔지. 근데 이제 단과 학원이나 이런 종합 학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원 앞에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 중간에는 못 나가도 이렇게 막으셔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막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가는 거를 보셨나 봐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친구들 담을 넘어 나가는 게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 그 선생님이 그래요. 이 두 친구들이 뛰어나가면서 뭐라고 외치면서 나가냐면 와 성공했다 그러고 막 나가는데 그 선생님이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우스웠대요. 저놈들이 지금 정확하게 실패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성공했다고 소리치고 나가지? 우리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막 숨어서 딴짓하다가 걸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까? 실패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바르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성공하는 건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 왜 중요합니까? 바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과 담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그 목적이 그 담에 있어요. 그 목적이 문에 있어요. 그것을 넘어설 때 그들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끔 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무서운 일이 딱 닥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엄청 무서운 드라마예요. 막 소리도 되게 무섭고 앞에서는 막 피 질질 흘리고 머리카락 막 풀어 헤치고 눈은 쪽 찢어져가지고 하얀 소복 입고 좀 막 뛰어다녀요. 그럼 되게 무서워요. 제가 뛰어다니면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면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런 무서운 장면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눈을 가립니다. 심할 때는 귀까지 감습니다. 이거 성공하는 걸까요? 실패하는 걸까요? 무서운 거 볼 때는 그렇게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가끔 사고 날 때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자동차가 확 달려드는데 자동차를 피해야 되는데 고개를 돌려버려요. 예. 그것을 보고 그것을 피하는 게 중요한데요.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안 본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내가 안 보고 피한다고 모든 게 다 없어지고 피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숨을 때도 자기 눈만 가리고 숨었다고 다 숨는 것이 아니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 이것이 오히려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작 어떻습니까? 자기만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볼 줄 알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들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고 같이 몰라요. 같이 못 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자, 우리가 있습니다. 양을 보호하는 우리가 있는데요. 이 우리는 왜 쳐놨을까요? 양들이 들어가면 이 우리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통나무나 이러한 것들로 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양이 나가지 못하게. 또한 이 우리로 담을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 양들을 또 함부로 못 가져가겠죠. 그래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하게도 자, 이와 같이 담장을 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담을 쳤다라는 것은 통과할 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자, 담을 넘어서 도망가는 친구들, 담을 넘었다는 얘기는 문이 있는데 문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문망이 왕래할 수 있는 타당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는 자는 어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절도이고 강도이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도이면서 강도다. 여러분, 절도는 뭔지 아세요? 절도. 몰래 속임수를 써서 남의 것을 약탈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서 양을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이 절도예요.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강도는 뭘까요? 폭력을 행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빼앗는 자를 강도라고 합니다. 이 우리 안에 절도와 강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양을 자기 걸로 뺏어가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온다고 해요. 요즘은 뭐 이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는데요. 심각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라는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에 담 넘어 들어와가지고 절도와 강도를 행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요즘 이단들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 정통교회에 들어와서 절도짓을 하고 강도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양의 주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매우 싫어합니다. 아마도 주인이 그것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몽둥이를 가져와가지고 홈신 두드려 패주겠죠. 그리고 양을 못 가져가게 혼줄이 날 거예요. 자, 결국 뭡니까? 문을 지나지 않는 자는 은밀히 들어와 속임수와 폭력을 행사하는 데가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자, 문으로 들어가는지 다른 데로 넘어가는지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문으로 안 다녀. 하나님께서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란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로 다니냐면 율법이라는 다른 담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담 넘어 다니기 쉬워요? 어려워요? 길을 쓰고 기어 올라가서 다리 하나 걸고 그 다음에 또 막 해가지고서는 엉덩이가 하나 걸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 반이 넘어가야 나머지가 넘어가거든. 옷 더러워지고 막 찢어지고 까지고 막 이러면서 반대 또 넘어가다가 또 내려가지 못하면 어때요? 발에서 떨어지고 막 다치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것도 좀 연습하면 되나 봐. 자기는 담 넘을 줄 알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담을 못 넘는 사람들한테 담 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악을 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본다고 볼 줄 안다고 담 넘을 줄 안다고 척하면서 맨날 문으로 안 다니고 담 넘어 다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왜 문으로 다니지 않고 담을 넘어 다니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 고생을 하고 그 힘들게 다니느냐. 그리고 결국 문을 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요? 은밀히 들어와서 속임수와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와,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담을 넘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담을 넘어서요. 정직하게 담을 넘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절도와 강도로 돌변하고 바뀌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문을 지나지 않는 자는
은밀한 중에 그 마음의 죄가 그를 사로잡고 속이는 자, 폭력을 행하는 자, 남의 것을 갈취하는 자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이고요.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자들이 또 하나의 문제이고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볼 때는 다 보여진다는 사실이죠. 즉 교회는 이처럼 문을 통해서 당당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교회는 그 속마음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문을 통해서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보여요.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지 않는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안타깝게도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지 않는 분은 자신이 처음은 그렇지 않게 들어왔어도요. 그는 절도의 짓을 하고 강도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든든한 교회로 날마다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은 이제 문지기와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3절은 특별히 문지기가 등장을 해요. 왜 문지기가 있어야겠어요? 문이 있으니까. 그죠? 문이 있으니까 문지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지기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그는 문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양우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양의 우리가 두 가지였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내 외곽,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커다란 양의 우리가 있었답니다. 거기에는 여러 주인들이, 목동들이 양을 거기다가 맡기는 거예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 우리의 문지기는 양 문을 지키는 거예요. 양이 못 나가게, 다른 사람들이 양을 가져가지 못하게.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양을 끌고 집까지 가서 많은 양을 집에다가 보관해야 되는데 도시는 요즘 어때요? 요즘도 그렇죠? 도심은 비싸잖아요. 그리고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을 집에다가 다 못 가둬놔요. 그래서 도시 외곽에다가 양 우리를, 큰 우리가 있고 거기에 여러 양 목동들이 양을 거기다가 맡기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우리는 뭐냐면 소규모의 우리를 만듭니다. 목동들이. 그래서 풀을 먹이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 가까운 우리에다가 양을 집어넣고 거긴 문이 없어요. 목동이 그 문 위치에서 자기가 이렇게 둘이 누워서 자요. 밤새 불 켜놓고. 그래서 양이 우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자기 양을 지키는 좁은 공간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먼저 도시 외곽에 있는 양의 우리를 생각해 볼게요. 이곳은 여러 주인이 양을 맡기는 공동 우리라고 했죠. 여러 목동들이 자신들의 양을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그 양의 우리에다가 맡겨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주인들이 양을 한데 모아놓고 관리를 받습니다. 그곳에는 늘 양이 많이 있겠죠. 근데 누구의 양인지 이름표를 붙일까요? 하루 이틀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들어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목동들이 이 양을 이끌고 나오는데 놀랍다는 거예요. 자, 목동들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담을 넘어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문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문지기를 통해서 형님 저 왔습니다. 양 좀 데리고 갈게요. 그래 오늘도 수고해. 자네 양들 챙겨가. 그러면 목동이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각각의 양을 불러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양들이 목동의 목소리를 듣고 쫄쫄쫄쫄쫄 따라합니다. 그리고 목동이 양을 데리고 이 우리 문을 유유히 걸어 나가는 거예요. 자, 다른 양이 나갈까요?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불린 양들이 목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 목동이 몇 마리의 양인지 알아요. 다른 놈이 쫓아나오면 탁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목동의 양만 따라 나가도록. 목동도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따라오면요, 그 목동은 자기께 분명합니다. 자기 양들만을 데리고 나갑니다. 놀랍죠? 자, 바리새인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관계들. 아니, 어떻게 이름표도 붙여놓지 않았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줄이. 근데 어떻게 아침마다 나갈 때는 자기 양들을 그렇게 줄로 묶어가듯이 정확하게 끌고 갈까요? 그죠? 이게 보이지 않는 줄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요, 정말 중요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목동은 양을 이끌고 그것을 유유히 끌고 나가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목동들이 양을 끌고 갈 때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동들은 아주 독특하게 양을 끌고 갑니다. 다른 지역도 대부분 보면 TV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요, 목동이 앞장서 가요. 지팡이 들고 뭐 종을 치기도 하고, 목동이 앞에 가면 양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목동이 끌고 가는 양은요, 앞에서 리드하고 끌고 가게 돼요.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절도요 강도가 양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끌고 갈까요? 어떻게 끌고 갈까요? 앞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지팡이 들고 가면은 얘들이 따라올까요? 잘 안 따라와요. 그러니 막대기가 필요하고요. 그러니 뒤에서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채찍질을 해가면서 혼줄을 내가면서 뒤에서 몰고 가야 양이 따라갑니다. 간혹하다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 양이 있습니다. 목동의 목소리와 지팡이를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린 양들이 옆으로 삐져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뒤에서 바로 가라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기는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그림 보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양 한 마리, 새끼 양 때문에 막 나무에 확 매달려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양을 건져내는 이러한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림? 이게 예수님께서 좋은 참된 목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옆으로 삐져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목동은 그 양을 돌보고 지켜주죠.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채찍과 매질로 양을 끌고 가는 자는 어떻게 보면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절도요 강도인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목자와 양, 참 재미있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초원이 펼쳐져 있는 적당한 위치에 소금으로 다루어지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곳은 양이 풀을 뜯기 좋은 지역에 만들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해가 질녘이 되면 양들을 데리고 와서 그 우리에서 양을 돌보게 됩니다. 여기는 딱히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동이 자기 몸으로 문을 만들고 잠을 잔단 말이에요. 밤에 잠을 자다가 날짐승이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늑대라든지 뭐 여우라든지 곰이라도 달려들면 그놈을 멀리 내쫓아야 돼요. 불을 가지고 위협을 해서 도망가고 피해야 돼요. 그래서 양을 지키게 됩니다. 왜 이러한 곳에다가 그 우리를 만들고 할까요? 그리고 왜 양들은 목동을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양이 목동을 따라가면 푸른 풀밭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음식과 공기를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더럽고 냄새나고 축축한 그런 곳에 양들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목동은 상큼하고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 양을 몰고 가죠. 그것도 가까운 곳이 아니라 좀 많이 먹여야겠다. 애들이 살이 좀 빠졌다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가요?
멀리 우리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음식을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동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목동은 양의 주인입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놀랍게도 주인일 수도 있죠. 그러나 목동은 주인 이전에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동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와 양의 문은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목자와 양의 문, 그리고 절도와 강도, 성도와 어떻게 다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음성, 양을 성장시키는 목자의 음성,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목자의 음성을 누가 알아요? 양이 압니다. 그러나 절도요 강도는 음성은 비슷할지 몰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죠? 양에게 음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양을 음식으로 해 먹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갑니다. 뒤에서 막 몰고 가죠. 그죠? 양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양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와 약탈하는 자들과의 큰 차이이죠. 동일하게 목자와 절도, 강도들은 겉으로는 구분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목적이 분명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담을 타고 넘어가는 것,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 것 같고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분명한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잘못된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요. 지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에 어떠한 관계로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목자와 절도, 강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목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목자는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양들을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을 앞에서 말씀드려버렸네요. 그죠? 먼저는요, 왜 양을 다 내놓을까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양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목자는 잘 압니다. 양식이 필요한지, 상쾌한 공기가 필요한지, 건강한 양이 되기 위해서 이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목자는 딱 눈을 보고 털을 보고 발톱을 보고 막 이런 거를 보면, 콧물 질질 흘리고 이런 거 보면 목자는 벌써 알아요. 근데 강도와 절도는 알까요? 강도와 절도도 알겠죠. 어떤 놈이 맛있을까? 어떤 놈을 잡아먹으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거는 이제 건강한 놈은 골라내기 쉽겠죠. 보세요. 건강한 놈 걸러내는 사람하고요, 병든 놈 찾아내는 사람하고요, 달라요. 예. 건강한 놈 골라내가지고 잡아먹고 싶은 사람은 건강한 놈 골라냅니다. 희한하죠. 근데 자기 양을 관리하는 목자들은 뭘 찾아내요? 컨디션 안 좋은 양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얘가 좀 뭐가 필요하네. 얘가 좀 뭐 병들었네. 얘가 정신 못 차리고 있네. 그러면 그놈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 뜯게 하는 거예요. 야,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친구들 스마트폰 많이 하죠?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죠? 예, 이거 건강한 겁니까? 병든 겁니까? 예, 간혹 그런 얘기 듣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할래? 너 그럼 병들어. 막 혼이 나요. 정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컴퓨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병드는 친구들이 병원에서도 지금 컨트롤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몸이 망가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뇌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운동해봤죠? 줄넘기 한 30개 하면 어때요? 다리 뻐근하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0개, 한 150개 하면 딱 좋아요. 근데 여러분 줄넘기를요 3,000개, 5,000개, 10,000개 한번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다리가요, 심줄이 끊어지고요, 병원 가야 돼요. 제가 아는 동생이 다리가 심줄이 끊어져가지고 기부싸고 다녔어요. 여러분, 계속 같은 것만 주시하면서 계속 같은 일만, 계속 스마트폰 보면서 계속 똑같은 거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뇌가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망가집니다. 아닌 것 같아요? 머리도, 두뇌도요, 근육과 같아요. 잘못 사용하면 터져요. 그래서 가끔씩 TV에 나왔었습니다. 컴퓨터 게임하다가 죽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심장이 터지든지 머리가 터지든지 핏줄이 터지든지 큰일 납니다. 자기 자신을 교회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옆으로 빗나갔지만요. 자, 왜 목자가 양을 이 우리에서 끌고 나와요? 더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통통한, 병들지 않는 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뭘 더 만들어요? 양이 새끼를 낳고 아름다운 그러한 양의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꿈이 있어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목동의 꿈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있기에 양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을 이끌고 갈 때 양들이 어떻게 가요? 목동을 따라갑니다. 양과 목동의 신뢰의 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신선한 풀과 공기를 마시러 가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놈은 맞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 예.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 양들이 똥 싸놓은 그 우리가 좋다고 맨날 거기에서 있고 엄한 거 쳐다보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 병들어 죽어요. 특히 새끼양 같은 경우는요, 금방 병들어 죽어요.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좋은 풀과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참된 목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도요 강도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문지기의 눈을 피해가지고 문지기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 놓고 양을 몰고 나가겠죠. 그러면 10중 8구 어때요? 뒤에서 채찍을 들고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어디로요? 도살장으로 아니면 다른 곳에 팔기 위해서 건강한 놈들을 끌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자, 이게 건강한 목자이겠습니까? 주인의 진노를 살, 그죠? 이제 주인한테 한번 걸리면 이제 죽는 겁니다.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문을 통해서 바른 양의 우리를 그리고 목동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목자와 양의 관계. 그죠? 절도요 강도의 관계로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세요. 교회가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 서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에게 풍부한 풀밭에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쉴 수 있는 그러한 양과 목자의 관계, 그게 우리 행복한 미소교회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주인이 되면요 여러분 웃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막 근심, 걱정, 막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웃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주님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예비해 놓으셨고 신선한 공기를 예비해 놓으셨고, 왜냐하면 천지가 다 하나님 거예요. 아름다운 쉴만한 물가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풀을 뜯기고, 그죠? 물을 먹이고 토실토실하게 건강한 그러한 양들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건강한 우리 속에서 또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